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2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해서 얻는 지혜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연륜이 축적되어서 또 갖게 되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만 어찌 보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지혜이기 때문에 훨씬 깊은 지혜요 또 넓은 지혜요 아주 멀리까지 이어지는 지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할 때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그 단어의 관주 아래에 보면 비밀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은 계시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요한 계시록 할 때 그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아주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로 또 이 세상의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알고 싶고 그것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 이것저것 많은 내용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핵심이 빠져 있는 것, 본질이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 메시지,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먼저 주신 약속의 구약,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핵심 내용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고 싶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빼놓고는 다른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이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그만큼 우리의 삶도 신앙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그 감사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생명이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처음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 떨림이 있었다,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육신적으로 좀 연약함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기 전에 그리스의 아테네, 사도행전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갔을 때 바울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했지만 조금은 철학적 논쟁과 토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덴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열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적인 눌림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뭐 다른 부연 설명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본질을, 핵심을 전해야 되겠다, 핵심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테네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이제 복음 전도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철저하게 본질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면 그들이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잘못됐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은 좀 더 이제 전적으로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하나님께서 굴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요, 뭐 고개를 끄덕합니다. 그래, 나가야죠. 이제는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열고 실제 주님 앞에까지 나오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또 우리 전도 대상자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고집이 세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이게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늘의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으로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초반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감추어진 은밀한 것, 이게 바로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실은 내가 내 발로 교회 오는 것 같고 내가 내 발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실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내 마음 열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또 세상에서 뭐 공부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로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도 역시 강조하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깨달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 이것도 역시 계시예요. 계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겁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잠언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지혜의 핵심이 사실은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혜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해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가장 귀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이런 거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정말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야, 만물 박사다. 저 사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지혜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볼 때 세상에서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은 거고 대단히 똑똑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늘의 비밀을 알아요. 복음의 비밀을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어디까지 통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 세상에 많은 것들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인생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사시고 그 시선이 하나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춰졌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서만 아둥바둥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영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도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 그 십자가의 복음의 계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 주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수험생들의 갈 길이 또 있는데 그들에게 지혜와 성공할 능력 주셔서 또 앞길 열어주시도록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11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11월을 마무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혜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영에 속한 자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슴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